우리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기원전 1400년대 중반경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00년경 그쯤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확한 연대 측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요단강을 먼저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온 평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정복했던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나오고 7장 8장에 보면 아이성 정복이 나오고 쭉 나오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정복한 성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 길갈, 그리고 여리고, 베델 이런 순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1km쯤 앞에 두고 언약궤를 디딘 그런 발들이 모두 물에 닿자 물이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밑으로는 다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군사적으로는 가장 형편없는 전략과 전술로 명령하고 계시지요. 저 성을 향해서 사다리를 타고 또 벽을 부수고 그리고 문을 부수고 그 불화살을 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토당토않게 성을 향해서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의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냥 땅의 지축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전에 보면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에 비교적 고대로 보면 5년 만에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을 속전속결로 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델이 들어가고 있죠. 그게 140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왕이 지나고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 왕이 들어온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수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대략 기원전 한 850년경 정도 50년에서 800년 정도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마지막 여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 길을 보니까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결단코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흡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런 고백처럼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갈 때도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말로 하면서 또 따라가게 되지요. 베델에서도 그렇고 또한 여리고에서도 그랬는데요. 그 두 군데에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뭘 알고 있었냐면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와서 귀띔하지요. 엘리야가 마지막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귀띔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델과 여리고를 지난 엘리야는 이제는 요단으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휙휙휙하고 겉옷을 향해 물을 탁 치니까 마치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마르듯이
그렇게 또다시 엘리야는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0년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경에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또 850년에서 800년 사이예요. 그동안에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입성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전략과 전술로 보면 가장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억지스러운 그 전략과 전술을 너희들 이거 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요, 독특한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독특한 토지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지 않은 독특한 토지 제도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면제년 제도와 그리고 신년법 제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종이든지 잡혀오면 7년이 되면 그를 놓아주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지를 경작하다가 매 7년째가 되면 그것을 휴경으로 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이죠. 7년마다 한 번씩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마다 한 번씩 경작하지 않는 것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죠. 49년마다라고 기억하기에는 이것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를 더해서 50년마다 희년법을 두었습니다. 그 희년법은 어떤 것이냐면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욕망이 있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질서를 세우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통제하시는 것이 바로 희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5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50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50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에게 주어진 그 땅 안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조금만 게으르고 또 운이 없고 또 뭔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는 제한적으로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50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냥 너는 너 인생에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너의 부와 너의 가난에 대해서 너희 때에만 책임을 져라 라는 그런 정신이 바로 희년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 희년법에 담겨진 그 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은 내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희년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특한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야훼이즘, 신학적으로 여호와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이즘에 의한 통제된 사유재산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재산제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50년 동안에, 그동안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이죠. 이 정신이 서양에서는 약간 부분적으로 전해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상속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무지하게 세게 매기면서 실질적으로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그 정신이 서양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훼이즘과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이즘입니다. 바알이즘이
그 대천덕 신부의 책에 의하면 토지와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바하리즘이 고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성서를 해석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하리즘이 그 전해진 것마다 부익부 빈익빈이 횡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승자 독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경제적인 권력이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무한정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바하리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에서도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사회법이라는 게 먼저 종교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법이 나오는데, 사회질서법에 보면 신명기 읽어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철저하게 약자보호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약자보호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생각보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팍하게 생각했다가 율법을 읽어본 사람은 아니네, 여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들어가 있네,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네 라고 하면서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실천의 덕목이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는 것,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사회인 것,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사가 생기고 그 다음엔 왕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왕을 얻게 되면 그들이 재화를 얻게 될 것이요, 또 말을 얻게 될 것이요, 또 너희들의 부녀를 착취할 것이요, 너희들의 땅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래도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 왕인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비록 중간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가운데 그 백성들의 수를 셈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긴 했지만, 잘못하긴 했지만, 사울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뜻대로 내 재산으로 잉여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진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왕정이에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방 때 아하방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랑 결혼하게 되죠. 이세벨은 바알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로 가져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간의 싸움이죠. 그 안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또한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바알 종교인 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국가 종교로 점점 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하방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참지요. 뭘 참습니까? 우로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고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구약에는 아무데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3년이요?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요, 거기는 원래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반달 초목지라고 되어 있는데, 비옥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슬이 내리는 땅이거든요.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이슬이 내려요. 여기 지하니까 습기가 많죠?
마찬가지로 대지 자체가 워낙 마이너스 그라운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슬이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러니 큰 나무나 울창한 숲은 되지 못해도 초목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우로가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았대요.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더 심각한 건 이슬도 내리지 않았대요. 그런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곡식을 먹고 죽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것 나 주오 다오라고 했더니 이거 우리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께서 달라 하시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과 밀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르밧 과부를 제외하면 다른 과부들은, 다른 고아들은 그런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참아내면, 하나님의 이 징벌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그때가 되면,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싸우지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가 뜰 때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바알은 평소 졸기도 하고 자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중천을 넘어가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 깨워야 돼요. 몸에 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긋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막 배를 가르기 시작하죠. 막 창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컬트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입었던 체이스 컬트, 기독교 기업에서 만들었던 체이스 컬트, 무엇을 쫓아간다라는 말의 그 체이스 컬트, 참 생각 없이 만들었죠. 아무튼 그 바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한 마디만 했을 뿐이죠. 가득 12광주리를 물을 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소서라고 외치니 곧바로 불이 내려서 다 태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 철저한 승리잖아요. 완전한 승리잖아요. 완벽한 승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숙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입니까?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여라 라고 명령하죠. 그걸 알게 된 엘리야는 막 도망가죠. 도망가서 드디어 남방 땅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털썩 주저앉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강한 것 같은데 또 약해요. 자기가 정말 소망하고 자기가 진짜 이거는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확신 가졌던 것이 무너지면, 그때 그 소망이 무너지면 그때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은 일명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야훼의 국가가 아니라 바알을 믿는 바알의 국가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은 또 왜 그랬냐 하는 것이 또 21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 땅을 빼앗는 장면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왕궁 근처에 나봇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요. 불러서 그 땅을 다오. 내가 값도 잘 쳐주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땅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조상의 유산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감히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끙끙 앓고 고민하죠. 이세벨이 왔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씨 웃으면서 아이고 왕이요 라고 하면서 좀 놀리면서 내가 해결할게요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람을 정죄할 때는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부르고 또 제사장을 불러서 두세 증인을 그 불량배를 또 세우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저 나봇이란 사람이 여호와에게 악담하고 또 왕에게 악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땅을 빼앗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격적으로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을 휘몰아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왕이 그 이스라엘의 토지제도, 즉 그때 당시만 해도 농경문화이니까 경제제도 자체를 바알리즘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바알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백성들은 무지했어요. 무식했어요. 글자를 알지 못했어요. 일부 아주 일부만 문자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저것이 우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무지한 백성들은, 마치 원시인 같은 그 백성들은 바알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분께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답답한 것이죠. 미처 환장하는 노릇인 거죠. 그리하여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4장 6절 이하로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이하로 보면,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지도자들, 방백들,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들 먼저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너희들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백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정반대 역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히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와의 혼인관계를 깨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와 이혼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의 걸음을 통해서 상징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백성에게 요단, 여리고, 베델 순으로 들어왔듯이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는데 베델, 여리고, 요단 순으로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에게서 멀어지고 너희들로부터 떠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옆에서 완전하게 수행하면서 완전히 곁에서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4번에 나눠드린 4번에
엘리야가 했던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내게서, 자 시작. 예,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왠지 그 문장이 꼬여 있지만 그냥 나 이제 떠날 건데 이런 거죠. 나 이제 떠날 건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 소원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죠. 단순하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 시작.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보다 내게 2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관용어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관용어구가 뭐예요? 그 문화와 그 언어의 습관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것 해보겠습니다. When pigs fly, 무슨 뜻일까요? when은 언제, pigs는 돼지, fly는 날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언제 돼지가 나냐? 이런 뜻인가요? 이것을 다시 뜻으로 환원해보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은 회오리 바람이 부니까 돼지가 날 수 있죠.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서 으으면서 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영미권에서 특히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국은 회오리 바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돼지가 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물론 나르는 돈가스들이 있긴 하죠. 운동 아주 잘하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돼지가 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관용어구는 어떤 뜻이 되냐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어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한문을 거기다 둘게요.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라는 것을 다른 형제보다라는 말로 한번 거기다 더 첨언해 볼게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주소서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형제 중에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장자, 차자, 삼남. 누굴까요? 장남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장남이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떤 말로 할 수 있냐면 나를 적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근데 당신이 갖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물론 엘리야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나보다 더 특출한 사람이, 특심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7,000명 남겨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홀로 이스라엘이란 그 거대한 나라를 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계속 견디고 있었을까요? 견디지 않고 있었을까요? 견디고 있었죠. 그러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당신의 역사의 능력을,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라는 뜻도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우리 스승님이 하셨던 그 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오직 주권이 누구에게만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주권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휙 올라갑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사라졌던 엘리야 선생님,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믿음 없음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인데, 그들은 어딘가에 떨어져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엘리야가 떨어진 곳이 없는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찾고 돌아오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엘리사는 믿음으로 무엇하고 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모양 그대로, 더 가깝게는 엘리사가 나왔던 그 모습의 역순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다시 엘리야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스승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겉을 딱 치지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이 다시 갈라지죠.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수록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가 관영할수록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반대말인 죽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그 경치는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한대요. 즉 열매가 익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600여 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던 곳이에요. 그러니 600여 년 전에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죠. 지금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엘리사가 못하고 있냐면 20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에 같이 드리는 것이 뭘까요? 소금을 섞어서 드려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곳에 죽음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대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너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바람을 통해서, 너가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도 포기할 뻔했던 그것을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역순으로 어딜 가냐면 베델로 들어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작은 아이들은요, 베델과 여리고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생들이 있었죠.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바알 신학생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네들이 엘리사가 다시 돌아오니까 야, 너희 스승 엘리야 사라졌잖아. 없어졌잖아. 우리도 너 필요 없어. 너도 꺼져버려. 라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꺼져버려. 여기는 바알의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보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랬더니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냥 읽으면 이런 막 엄청난 일이,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졌네 라고 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려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사의 기도 때문에, 엘리사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다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되어졌다라고 지금 열왕기하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떠나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려고 했던 그 땅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보필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할 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즉 이 땅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 요구 때문에 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으로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왕이면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답답한 일들 많잖아요. 참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참 답답한 거 많잖아요. 참 죄악된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에 정말 답답한 건 많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미 선포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많이 보잖아요. 그때 누가 엘리사처럼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나의 교회의 문제와 나의 사회와 나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왕이면 그런 기도 하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아렘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이요,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고착이 일어나요. 제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꾸 손톱을 이렇게 물고 뜯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고착 때문에 그래요. 뭔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급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일 때, 어렸을 때는요, 고착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기적으로 내가 소원하고 아뢰는 것을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어린아이인 채로 하나님께 공급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죠. 점점 자라나야죠. 그러면 자랐으면 그때는 성장한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그런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내 민족을 두고 할 때는 내가 민족으로부터 끊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총 약 한 15주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15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면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면 나아가야 될까요?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두고 아뢰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원망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 함께 간절한 기도는 우리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믿는 이들이 적어지는 우리의 교회, 점점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적어지는 우리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만으로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사람을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10월, 11월, 12월 우리 기도대행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 어깨에 이 민족의 앞날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두 어깨에 이 교회의 앞날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두 손 모으는 것에 우리의 가정의 앞날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